저는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두고 바울 사도가 전도행을 하다가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니?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고난을 뛰어넘은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라.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삶을 살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 그런 말씀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잘 감당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는 그 미래가 오늘로 와서 내 삶을 미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삶을 똑바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 미래라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관심도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래의 소망을 딱 알게 되면 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신의 생각과 삶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미래 없이 공부하는 거는 그건 돈 낭비고 시간 낭비야. 학교 가면 안 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꿈, 비전이 있죠. 그래서 놀 시간은 놀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게 딱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끊어. 지난번에 잘못했던 것을 딱 끊는 힘이 이 소망이라고 하는 미래에 있어요. 미래.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미래라는 쪽으로 방향이 딱 설정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그 힘은 방향을 설정할 뿐 아니라 현재의 어려운 많은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가?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소망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도 사랑도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이용의 가치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것은 내 삶의 변질과 타락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준 교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그들에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면 우리 현실의 삶을 분명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서 건강한 바른 삶의 바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광된 영원한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미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영광의 그 나라, 거기 가서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건강하고 결과의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 생활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불행이라고 하는 곳에 눌려서 살고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뒤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우리가 경험되는 능력입니다. 그걸 힘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죠. 이것은 모든 삶의 기본적으로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원초적 힘입니다. 정신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결정하고 존재감을 얻는 데 중요한 것이죠. 주로 우리의 지식,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노인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힘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오는 힘은 언젠가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정신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치매면 끝나는 거라.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이걸 영적인 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육체적인 힘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이 없다면 결단코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에도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무슨 코로나니 뭐니 하고 전염성이니 이루어서 다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쫙 이래 모여져서 문제를 하나하나 찾고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때 내 삶에 참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열정이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단어 뜻 안에 열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행복을 하나님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축복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지만 그에게 아들을 줄 것을 믿고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후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해골을 그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왜? 그 미래가 오늘의 삶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꿈을 바로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힘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할 때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고 노래하듯이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삶이 정말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가 멈칫거린다든지 한눈을 판다든지 지금은 아니라고 우리가 멈춘다면 그 미래는 열등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미래를 영원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미래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돼.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읽을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화와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신명기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떠나보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나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바로가 지금 쫓아옵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죽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좀 전에 17절에서 앞에 이거 안 봐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 안 보고 앞에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성경을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절제는 말은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사랑도 인내와 절제라고 하는 게 없는 건 사랑도 아니야. 소망이 있는데 인내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 소망 아닙니다. 그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상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담대함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뒤에 내려가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못한다.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담대함은 산 믿음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참 문제를 가지고 안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요. 성령님은 그런 마음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걱정이 돼요. 뭐 먹으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현실을 알고 계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황은 디모데에게 준 상황이 그런 거예요. 디모데서 5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에게도 병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세운 그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막 시끄럽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차에 바울은 또 그 감옥에 갇혀있지요. 바울은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은 거 이제 죽는 겁니다. 곧 죽는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바울 스님도 없고 나도 이 병도 없고 이렇게 이단들이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또 두려워할 만도 하다고 우리가 동의하고 이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 시간 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뿐 아니라 이 시간 이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재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준 분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복음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랑하셔서
그 소년직부터 믿음으로 물려받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도 바울의 제자된 자로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놓쳐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아웅다웅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살 것 같고 될 것 같지만 그것은 무너지고 만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고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복을 우리가 받듯이 그 복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주신 능력을 생각해야만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합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축복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넌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너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 좋아.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거 네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개의치 마라.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오늘 6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일깨워 내가 그때 안수할 때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고자 한다. 바울은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 받은 그 은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받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됐듯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큰 뜨거운 부르던 마음 그런 열정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그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면 그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있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삶에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두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결단하고 뒤의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앞에 부름의 상을 받으러 나가는 믿음의 경주자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권세라는 것은 권력을 말합니다. 권력은 남을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저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라고 하는 삶에 집행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절대적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머리털도 눈썹도 사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싸놓은 맹수가 달라들어도 해맞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어떤 고난도 두려움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셔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그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은 사랑과 절제라고 했어요. 이 사랑과 절제는요,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분명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도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과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절제하셔요. 인내하셔요. 돌아오기까지, 깨달을 때까지, 삶의 기회를 얻을 때까지, 치유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절제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많은 이런저런 이유 있겠지만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기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 미래, 내일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삶에 대하여 그분이 보장하고 계시나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 믿습니다. 10시에 내가 11시에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시 만나기 전에 10시 반에 와서 기다려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10시 반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 가지고 기다립니까? 그분이 11시에 오신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서 내 삶을 미래로 향하여 믿음이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난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래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놓지 마세요. 그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나 아닌 소망의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패할 인생들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은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지난 과거를 던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합니다. 아멘. 그 소망은 축복과 행복의 삶으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방향. 소망은 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배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중심을 나라고 하는 인간에 맞추지 마십시오. 내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에게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살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어주시고 의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 미래를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완전함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제는 마음은 사랑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한결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큰 날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 왜 나를 찾는 사랑하셨는지 왜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후회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복된 삶을 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된 그 영생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온즉 우리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안악자손과 같은 사탄의 세력들도 끝없이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